오늘은 시편 95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따라서 할까요? 즐거이 하나님께 나오라. 또 하나 더 정한다면 따라서 하세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오늘 중요하게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성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1절과 5절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6절, 7절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또 7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오라. 그 다음에 6절에서도 오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조는 1절부터 5절인데 오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백성들에게 또 청중들에게 권면하면서 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3절부터 5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도 보면 6절, 7절인데 똑같이 오라 이렇게 쓰면서 왜 하나님께 나와야 될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조가 똑같지요? 왜, 또 왜 나와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세 번째로 넘어가서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명령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라고 분명히 이렇게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1절, 2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하라고 돼 있죠?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노래하자. 또 구원받은 것을 즐거이 외치자. 감사하자.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송하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6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 예배 드리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이것을 초청하는 거죠. 예배의 초청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바다도 하나님의 것, 또 땅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신들이 많다는 거라기보다도 신이라 불리는, 신들이라고 불리는, 옛날에는 황제들도 신이라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보다도 크신 왕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죠. 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도 즐거이,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 즐거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즐거이. 오늘 새벽에 나오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의무감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전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귀한 일이고,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을 췄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지가 벗어졌어요.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나중에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 미갈이 뭐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천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한 것이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내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으니까 첫 번째 아내죠, 미갈이. 그리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윗이 상당히 불쾌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마음,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항상 성전에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든지 즐거움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완악함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 성경에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바 또는 마사인데요.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이제 광야에서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모세와 싸웠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리바는 싸운다는 말이고요.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는 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인지 똑같은 일이 두 번 반복이 됐는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무리바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 때문에 모세와 백성들이 다퉜습니다.
뭐 다퉜다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와서 물도 없는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가 고라 사건 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에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기서 뭘 봤냐고 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 그것을 봤잖아요.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 물 위로 물이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 바다의 땅으로 건넜던 그 사건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사건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그러면서 오히려 의문을 품고 믿음을 갖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그 세대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것이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그 완악함의 결과가 뭐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혹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또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아론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늘 주께로 겸손하게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때 깨끗하게 그것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때때로 좀 멀리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마음을 빨리 바꿔서 그 완악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나 지시가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축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순조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또 삶 속에서 늘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오고 순종함으로 주께로 돌아와서 안식과 평안과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악한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또 순조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